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이 목요일이 되면 내일 금요일이고, 시간은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시간을, 어쨌든 하루 사는 거, 지금 이 순간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자꾸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벌써 이번 해도 10월이구나. 아, 이번 주 목요일이구나.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좀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나긴 했는데, 날씨가 이상하게 일기예보에는 엄청 좋고 맑다고 했는데 너무 구름이 많고 햇빛이 없어서 외부 활동을 안 하고 루틴을 그냥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핑계 대면서 외부 활동을 안 하는 게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하지만 일기예보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씨가 정말 좋다고 하니까 토요일날 한번 햇볕도 날씨가 좋을 때 나가야지 기분이 좋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즘에 읽고 있는 에드마일러님의 책인데 아껴서 읽었는데 또 거의 다 읽었어요. 오늘 읽을 부분은 당신의 한 번 더가 당신의 첫마디를 이긴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는 것보다도 실천 한 번 더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오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올려라. 어제는 제가 한 9시간, 10시간 자고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딱 일어나자마자 컨디션이 좋죠. 책을 읽어보면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책 읽기도 힘들었고 말하는 것도 힘들었고 8시간 자고 일어난 것도 이유가 있었지만 배고픈 상황에서 잠을 자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확실히 컨디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인생의 행복과 성공? 매일 아침에 이렇게 컨디션 좋게 기분 좋게 아무 걱정 없이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만약에 일조를 가지고 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파. 그리고 걱정이 있어요. 그것과 일조가 없지만 어느 정도 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꿀잠 자고 일어나서 컨디션도 너무 좋고 상쾌하고 막 의욕적이에요. 과연 어떻게 회복할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 그래도 뭔가 돈에 집착하게 되는 거. 근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실제적으로 인생에 적용시켜서 사는 게 진정한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성공한 삶이죠. 행복한 삶이고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루틴을 그냥 안정적으로 하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 루틴을 하는 게 가장 저는 좀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일조가 생기면 마음적으로 안정감은 있겠죠? 이렇게 좀 돈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근데 똑같은 루틴을 그대로 할 것 같아요. 일조가 생기더라도 좀 좋은 건 제가 매일 책을 읽잖아요. 독서를 하는데 뭔가 조금 자연? 좀 공기가 좋고 나무가 있고 새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음악 소리가 잔잔히 들리는 그런 집에서 방이 될 수도 있고 발코니가 될 수도 있고 정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곳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는 거.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이고, 책 아직 한 줄도 못 나갔네요. 네. 이런 날이 사실은 좋은 거예요.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자, 그래서 한 번 더의 습관을 가진 리더는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내도록 돕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더에 관한 것이고, 저는 조금 속독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일깨워주고 가치 재발견, 통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오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안내. 저는 리더는 아니고요. 저는 성향상 제가 현재까지 제가 분석한 저 자신은 리더로서는 제가 안정적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리더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읽어보면 큰 꿈을 알려주어라 상대에게. 최고의 리더가 되려면 나는 리더는 아닌데 나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심어주면 그들은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이거 맞아요. 자기 내면에 숨어있는 소명의식을 소환합니다. 이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매일 독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저와 대화하고 저에게 편지를 쓰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속독해서 좀 읽어가도록 할게요. 속독과 정독을 번갈아 가면서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책,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기 무엇보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일에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어라는 그 느낌을 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역대 최고의 팀장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잊지 마십시오. 역사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대한 도전이라는 부제를 달아야 한다는 것을. 네. 이렇게 지금 예시가 나오는데 예시는 속독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의 습관을 갖춘 그 리더인 당신은 비웃음, 실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아침부터 이런 단어가 나오는 글을 내 눈에 담고 내 입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리더가 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말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종용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리더는 자신의 말을 자신이 굳게 믿는다는 사실을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말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엽니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 말이죠. 달란트를 발견하라. 나의 재능, 나의 것을 발견해야 된다. 나의 것. 이게 진짜 중요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고유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타고나는 것이고 대부분은 스스로 개발해낸 것입니다. 저는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타고난 것도 있고 그 타고난 것을 지금 계속 개발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후천적으로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타고난 것도 사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의 습관을 갖춘 리더는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해내는 그 일을 더 쉽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너무 리더에 관한 거여서 제가 오늘 조금 읽고 싶은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리더에 관한 부분입니다. 7대의와 사명을 펼쳐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무엇에 맞서 싸우는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조차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즐기면서 사는 거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솔직하게 사과하고 모르는 척 넘어가라. 문화를 창조하라. 성공에 필요한 자원 제공 무브먼트를 만들어라. 오케이. 제가 이 책을 한 번 더 기도하라? 와우. 믿음과 에너지, 양적 과학과 연결하기. 제가 이거 진짜 원하는 거야. 오케이. 결국은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책을 이제 진짜 마무리 아껴서 읽었는데도 나눠서 읽었는데도 좀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요. 벌써 다 읽었네요. 오늘 이 책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하라.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 그래서 그 이루었을 때 그 느낌을 계속 느끼는 거. 전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책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연 과학의 첫 잔을 꿀꺽꿀꺽 마시며 무신 여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밑바닥에는 신이 기다리고 있다. 그 전에 밑바닥에 자연과학의 첫 잔을 마시면 무신론자다. 그치만 그 밑바닥에 신이 기다리고 있다. 말 것 같기도 한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밑에 신이 있다고요? 깊이 탐구하라는 뜻인가? 자,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손으로 만지거나 맛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는가? 신앙은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스피리추얼이라고 하죠. 좀 영적인 부분을 믿는 거는 있는데 손으로 맛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없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평화의 진리를 찾는데 강력한 추진력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건 그 교리는 정말 모든 신앙이 완벽한 것 같아요. 모든 신앙은 아니겠다.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그 교리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교리를 따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은데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떤 신을 섬기듯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존경합니다. 삶에서 신앙을 추구할 자유를 존중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내게도 신앙은 인생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이상을 지표하는데 나는 꽤 애를 먹었습니다. 진짜요? 왜요?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기도의 효과를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저는 딱 그 교리에서 말하는 신앙적인 기도를 하지는 않지만 거의 매 순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하는 생각과 상상의 기술 끌어당김의 훈련? 이걸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도의 효과를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심상학 끌어당김의 법칙 이걸 할 때 그 효과를 이미 저는 경험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걸 끌어당긴다는 것을.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을 분명히 내 인생에서 끌어당긴다. 생각은 원인이고 삶은 그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저는 경험적으로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 흥분했죠? 아이린님? 또 끌어당기면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기분 좋아서 또 흥분했죠? 참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에 대한 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설교를 통해 당신을 밀어내는 것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먹고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성공하신 분들은 끌어당김의 법칙, 심상아, The Law of Attraction,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는 이해하지를 못했는데 다 믿고 계신다는 거? 이게 정말 신기한 거고, 요즘에 후보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왜 이렇게 자꾸 기억이 안 나지? 앤드류 후보만인가? 그 뇌과학자분이 있는데 이 뇌과학자분도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다라는 거? 과학자도? 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나도 배고픈가? 책이니까 배고프네. 아이고. 네, 그래서 하지만 이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수박 겉핥기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 그렇게 믿음과 기도가 결합하면 평화와 진리, 신념, 도덕률을 따라 사는 길이 열립니다. 믿음과 기도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을 얻는 데 필요한 용기를 선물합니다. 한 번 더 믿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당신의 생각을 이끌고 기도로 당신의 행동을 주도하십시오. 믿음과 기도가 결합하는 순간 우리는 몰라보게 강해집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기도한다, 원한다. 한 번 더 이 기도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신과 우주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해줍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죄송해요.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간절한 열매가 바로 기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기도, 인간의 본능, 마음, 승진, 행복, 건강, 긍정적인 인간관계, 부자가 되기를 원하나요?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아주 절박한 순간에만 기도하지 마라. 최대한 자주 기도하라. 이거 진짜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원하는 걸 한 페이지 100번 쓰기? 이런 거? 저도 해보긴 했는데, 저는 그거 맞지 않고, 최대한 내가 지금, 책을 읽는 동안에는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제가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어떻게 보면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감사의 미덕을 강화시킵니다. 감사하는 삶이 실패와 좌절에 빠지는 경우를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당신의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모든 행동의 주인입니다. 믿음은 뛰어드는 용기다. 믿음. 제가 집중도를 좀 잃었어요. 갑자기 또 배가 고파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책만 읽으면 배고프고 진짜. 지금 집중도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읽고 마무리를 할까? 아니면 오케이. It's only 19 minutes. 19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믿는 신과의 독특한 관계가 있듯이 믿음과 기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도의 개인적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인간은 모두 더 큰 존재, 더 높은 존재의 일부입니다.
더 크고 더 높은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직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와 연결된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살아갈 용기와 희망, 지혜와 통찰을 얻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의지의 신성하고 진지한 발현이다. 왜 이렇게 어렵죠? 믿음의 범주는 종교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의무와 신뢰, 충성에 바탕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 기반합니다. 믿음. 그쵸? 기도는 이보다 더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믿는 신이 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선에 대한 우리의 욕망은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훈련이에요. 제가 항상 선하게 행동하려고 훈련하는 거, 좀 더 선하게 행동하려고 훈련하는 거, 이게 선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이 나는 오늘부터 착한 사람으로 행동할 거야. 나는 선한 사람으로 행동할 거야. 한번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것이 선한 행동인지 어떤 것이 착한 행동인지를 알아가는 공부해가는 그 과정과 더불어서 그 공부한 것을 내 행동과 내 인생에 적용시켜서 가는 과정. 아는 거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책을 읽으면 하나라도 알 수 있지만 내 행동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적용시키는 것은 그 하나를 적용시키는 게 1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매일 훈련과 수련이 필요하다는 거. 저는 이렇게 조금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믿는 신이 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다. 신이, 오케이. 그와 동시에 선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과 기도는 우리 내면에 깃든 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건강한 의도. 우리는 종종 실수를 저지릅니다. 맞아요. 믿음의 실체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쌓기 전에는 믿음을 거부하겠다는 태도로 나타내는 실수를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태도를 신앙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목표를 향한 도전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면서 자꾸만 그 출발을 먼저 미룬다면 이 지식도 갖춰야 되는데 뭘 알아야 실천을 하죠.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실천을 하죠. 당신은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이거는 저랑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지식을 쌓아야 되고 먼저 알아야 되고 알아야지 실천할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미지의 세계에 과감히 발을 들여놓은 후 어떻게든 문제와 난관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집중도가 오늘 되게 짧네. 어떡하지? 뭘 먹어야 되나요? 충만한 삶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뛰어드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그쵸? 믿음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우리는 평생 동안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맞아요. 저도 제 자신을 결국 목표가 어제보다 조금 더 흠모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기준은 저의 기준이잖아요. 내가 나를 봤을 때 항상 보고 있잖아요. 저 자신을.
그래서 흠모하는 나 자신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훈련이고 수련인데 이 과정을 평생 할 것 같아요. 이것만큼 재밌는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평생을 해도 나는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식을 간과하시지? 전 여기에는 진짜 반대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예의 바르고 우아하고 겸손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해도 예의 바르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보면은 몰라서 예의 바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과거의 나를 생각했을 때 나는 그게 예의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무례한 행동이었던 것도 많거든요. 그게 왜냐면 몰라서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지식도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식의 힘을 간과하시지? 에드마일러님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현재 책을 읽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절대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연인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맞아요. 절대 팀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식과 증거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비로소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식과 증거. 이 부분은 저랑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일에서 행동력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마음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덤빈다고요? 말도 안 되죠. 사업도 내가 믿음만 가지고 덤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믿음은 몸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맞아요.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인데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모험과 결단, 용기입니다. 미지의 세계인데 이렇게 지식이나 알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나아간다고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완전히 사업에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연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미지의 세계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시간을 오래 두고 진지하게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는 거. 이런 거 없이 믿음과 모험을 위해 믿음이 모험이고 결단이고 용기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한다? 저는 완전 반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 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불확실할 수도 있거든요.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나 자신도 불확실하지 않은 존재이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내 생각이 몇 초 후, 몇 분 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인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뭔가 좀 아름다운 글을 읽고 싶었는데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혼자는 절대 아니죠. 좀 이 부분 좀 나랑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이건 별론. 자, 낯선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그에게 즉시 끌린 적이 있는가? 그리고 혹시 처음 만났을 때도 무작정 싫었던 사람이 있는가? 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와 맞는 사람, 맞는 장소, 맞는 물건들, 내 몸이 온몸의 신경세포로 저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느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도 내 몸에 맞는지, 편안한지, 이런 부분들. 이 또한 양자 물리학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저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 주파수, 진동수, 이것과 비슷한 것들을 나는 끌어당긴다라는 거.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당신의 주변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는 세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당신이 발에 땅을 붙게 하는 힘, 즉 중력이라고 불리는 그 에너지의 힘이 분명 존재한다는 내 말에 동의하는가? 어떤 방에 머무를 동안 평화로운 에너지를 느낀 적이 있나요? 또 어떤 방에 들었을 때 불편하거나 낯선 에너지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항상 이게 중요해요.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알 수 없는 평화로운 너무 기분 좋은 에너지가 있고,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이상하게 막 불편하고 두려움, 불안함, 그런 장소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된다. 아무리 화려하고 외적으로 좋은 장소이든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에서는 나와 맞는 것을 알아가는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믿어요. 네. 양자물리학도 믿고 이 모든 것이 진동수, 주파수, 에너지라는 것을요. 그래서 당신이 다가갔을 때 왜 어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접근을 허용하지만 어떤 강아지를 보자마자 맹렬히 짖는가?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뭔가 느끼게 합니다. 당신의 삶으로 특정한 것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고, 마찬가지로 당신으로부터 뭔가를 밀어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에너지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당신 자신에게 적절한 피해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항상 어떤 에너지, 어떤 주파수, 어떤 진동수를 내뿜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우라처럼 항상 그 에너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고 즐거운 것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 진동수, 주파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비슷한 것들끼리 끌어당기니까요. 그게 바로 제가 훈련을 하고 있는 이유예요. 훈련과 수련을 함으로써 그 에너지, 그 자기장 자체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의 깊이로 이 에너지와 양자 물리학을 탐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쵸. 제가 결정하는 거죠. 그쵸? 이 에너지와 그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는 오랫동안 내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성공하신 분들, 현재분들, 특히 진짜 성공하신 분들은 이걸 항상 강조하세요. 어떻게 하나같이 다 이끌어당김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설마 제가 지금 끌어당김의 법칙을 열심히 수련하고 있다고 해서 확증 편향은 아니겠죠?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나는 잘 알고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어떤 유형의 에너지를 발산하는지, 또 자신이 어떤 느낌을 타인에게 전달하는지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것을.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를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당신이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발산하는 이 에너지를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 당신이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에너지를 바꾸는 능력, 이게 수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의 강력함을 알고 있죠. 맞아요. 자,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겠습니까? 사랑적이고 강렬하면서도 너그러운 에너지를 발산해야지 않을까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기도의 힘. 믿음과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선택 또한 존중합니다. 오케이. 되게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종교적인 부분으로 혹시 끌고 가지 않을까봐. 종교적인 부분으로 이게 치우치게 될까봐 에드마이어님이 되게 조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오케이. 다음은 한 번 더 기도에 대한 내 경험과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든 그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 결과를 얻게 되는 대의에 대한 당신의 헌신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를 인생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십시오. 당신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의 바탕에 직장에서 승진이나 큰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적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적임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기도가 실현되도록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할 것이며 삶에서 당신이 믿는 신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문과 마주치는 순간 즉시 그것을 제거한 노력에 돌입하십시오. 저는 꼭 그 의문이라기보다는 쓸데없는 생각, 나쁜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이 떠오르는 거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때 최대한 빨리 1초, 2초 내에 끊어내는 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절박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매일 기도하고요. 또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음식을 먹거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이걸 정말 저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어느 순간에도 항상 그 생각만 하거든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느낌이 어떨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걸 매일 하면 실력이 느니까 네, 그래서 참호 안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참호가 뭐예요? 참호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항상 기도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인생의 어떤 모습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기도하지 말고요. 당신의 기도와 요구가 당신이 믿는 신의 뜻과 합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누군가를 해치는 악의를 갖고 기도하면 안 돼. 그때는 절대 그쵸. 악의가 있으면 안 돼요. 기도의 힘은 삶의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과 기도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 오랫동안 뿌리 내리게 하면 그것은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에 비극이 닥치게 되면 믿음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달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로 그때야말로 믿음과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라는 사실도 생생하게 깨달았습니다. 조금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럴 일이 없는데 약간 경미한 분쟁이 있었는데 이게 왜 생겼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작은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인생에 많은 교훈을 얻게 될 것 같아요. 그 작은 하나의 사건으로. 네, 그래서 저는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덧붙일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믿음과 기도하는 방식이 도전하거나 그 때문에 당신을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 그래요? 당신의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 오래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때로는 그들 자신의 믿음의 근거에 폄하한다? 상관없죠. 그건 나의 믿음인데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마라. 그쵸? 그런 사람들을 아는 것보다 내가 믿는 신과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한 번 더 기도하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굳이라기보다 이제 얘기하자면, 이 기도한다는 것이 끌어당기는 법칙으로 생각했을 때는 매 순간 그걸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 거의 3년 동안 매일 했던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또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 그래도, 왜냐면 그때는 실력이 부족했으니까. 근데 그 실력이 계속 느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매 순간 기도하라, 매 순간 한 번 더 기도하라. 네. 이건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독서노트 하면 되고요. 일단 여기서 오늘 독서 마무리 해볼게요. 아이리님 수고했어요.